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계셨어요? 네, 다시 이렇게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드리고 또 너무 반갑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뵙는 것보다 여기서 뵙는 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요 예배를 인도하면서 참 피곤하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안 피곤합니다. 오늘은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살펴주시는 감사함이 있어서 오늘은 피곤하지 않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또 아플 때가 있지만 여러분이 저를 살펴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살핌 받으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또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조금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제가 피곤하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챙겨주시고 괜찮냐고 물어봐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돌보는 일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에베소서 사람들에게 했던 명령을 기억하세요. 에베소서의 4장의 말씀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는 바울의 권면이 아니었습니다. 부탁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아주 강한 어조로 에베소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우리가 1절 말씀에는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권한다, 권면한다. 뭐 음식을 먹어볼 때 음식을 우리가 같이 할 때 한번 드셔보세요라고 하는 정도의 권면, 우리가 이 말은 그렇게 사용하지만 바울이 했던 이 권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강력한, 굉장히 센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단어를 언제 사용하냐면 우리의 어떤 억울함을 말할 때, 우리의 어떤 그 한스러움을 말할 때, 우리나라 말로 바꿀 때는 무언가를 촉구한다 라고 할 때, 데모할 때 이렇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용납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용납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준다라는 말 뜻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 성경의 그 뜻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주장들을 우리가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주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서로 용납하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온유함은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부드럽고 유한 따뜻한 태도이면서 우리 내면에서는 우리의 소원을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않고 상대방의 뜻대로 해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소원을, 우리 자신의 어떤 욕구를 완전히 절제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 온유하게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유하다라는 단어는요, 원래 사람에게 쓰이는 단어는 아니었다라고 해요. 원래 온유하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동물들에게 사용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왜 동물들이 이제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도 있지만
야생 동물들이 있잖아요. 야생 동물들을 사람이 이렇게 데려다가 농사도 시키고 위에 짐도 싣고 또한 안장을 얹어서 타기도 하고, 그러려면 이 동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들여야죠. 다스려야 됩니다. 가끔은 채찍을 때리기도 하고, 또 말이라면 가끔 동물들이라면 당근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살짝 맞춰줬다가 혹은 이렇게 강하게 채찍을 때리기도 했다가, 그렇게 했을 때 그 동물들이 이제 내 뜻대로는 이게 더 이상 할 수 없겠구나. 동물들이 생각하기에 말이에요. 더 이상 내 뜻대로는 내가 내 스스로를 주장할 수 없는 거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완전히 내려놓을 때, 그래서 그 동물이 이제 주인의 말을 순순히 따를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온유함이라는 단어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서 온유하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욕구들,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으로 완전히 억누른 상태에서, 완전히 나의 욕구를 버린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래 당신 뜻대로 해 라고 하는 부드러운 태도, 이것을 온유라고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해야 한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했던 다른 성품,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도 사실은 다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강하게 이렇게 채울 때, 우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채울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기도 오래 참기도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편안한 상태, 우리가 더 이상 교회 안에 분쟁이 없고 미워함이 없고 시기함이 없고, 그런 상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3절에 보면 말씀은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뜻과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더 이상 어떤 문제가 없어서, 그러니까 관계의 문제가 없어서, 혹은 이제 가난의 문제가 없어서 이제 내가 먹고 살만도 하고 다른 사람과도 친하고 했을 때 평안한 상태, 평안하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끼리도,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국가 안에서도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상태를 교회에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고 지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라가 편안했을 때, 나라의 어떤 국방력도 튼튼하고 돈도 많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 이상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 없을 때 성경에서는 그들이 평안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된 것을 지킬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한 것으로 우리를 서로 묶어주라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이렇게 한 공동체를 지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평안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체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순복함으로 우리의 예수님과 같은 성품이 드러날 때, 그럴 때 결국 교회를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이 지키신 그 하나의 모습으로 지킬 수 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의 모습으로 부르고 계세요. 하나의 모습으로 계획하고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에베소 교회가 서로 다른 점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교회가 더 많은 인종들과 더 많은 직급의 차이와 더 많은 부유함의 차이, 더 많은 사회적 신분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랬죠. 우리나라에 옛날에 갓 쓰고 다닐 때 말이에요.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기역자로 있을 때, 이쪽은 남자 여자 있을 때, 그리고 앞에는 양반, 뒤에는 이렇게 쌍놈들이 있을 때,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의 장로가 어떤 집의 종인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자가 그 종된 그 쌍놈의 장로 그 집의 주인인 거죠. 그럴 때 그 주인이 종된 자의 그 장로의 권위로서 그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종이 말하는데 그 양반이 종의 명령에 권면에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유사한 일들이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종과 주인이 함께 예배드렸고 어떤 흑인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드렸고 또한 부유한 자들, 종을 데리고 다니면서 귀한 옷을 입고 많은 돈을 쓰면서 어디 가든지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 누구 오셨습니까? 이런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부리는 자들도 함께 예배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보다는 우리 수원명성교회는 훨씬 더 이제 하나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여기엔 종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더 이상 이제 그런 사회적 신분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가 하나 된 모습, 우리가 그렇게 지켜내는 하나 된 모습, 하나님이 하나로 부르신 한 교회의 이 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왜 해야 합니까? 왜 하나로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대체 왜 하나여야만 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데 왜 우리에게 말을 못하게 하느냐? 왜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된 모습으로 이 교회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로마서를 묵상했죠. 로마서 14장, 15장에 이런 유사한 문제들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어요. 14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일.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거 그냥 고기고 이거 그냥 음식이니까 먹어도 괜찮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음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음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 이거 이방 신께 제사한 음식이다. 부정하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아직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너희가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서로 정죄하지 말아라. 누가 누구에게 구원에서 떠났다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싸우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누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입니까? 바울이 연약한 자를 믿음이 있는 자들이 받아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입니까?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는 자가 섬기는 자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죠. 이런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그렇게 지켜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우리는 사람들께 칭찬받는다. 이 말이 더 위로가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느낄 수 없고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5장에도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같은 맥락으로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서 바울이 연약한 자를 담당하고 너희가 기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쁘게 해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15장의 5절, 6절, 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이해해줘라 이 얘기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하나 될 때 7절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너희가 서로 받아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언제 받아주셨습니까? 어떻게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를 받아주셨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이 있는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줄 때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고 계신가요? 서로 약점들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끔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렇게 지키고 계신가요?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랍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대체 영광이라는 단어가 뭘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런 궁금함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는 영광 혹은 내가 받는 영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대체 뭘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대체 뭘까? 어떻게 해야 영광 돌린다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일까? 내가 헌금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교회에 와서 섬길 수 있는데 대체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될까? 내가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 이렇게 조금 귀찮지만 조금 나서서 어떤 일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일까? 하나님께 영광일까?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의 이 연약함이,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 자로서 내가 가진 이 연약함이 교회를 이롭게 할까? 라는 생각을 좀 해요. 내 설교를 듣고 누군가 하나님을 만날까? 이 설교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까?
제가 약간 그런 의구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계세요? 저에게 제가 스스로 저를 그렇게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이것을 알면서도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내가 짓는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인 된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돕는 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일이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계시죠?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작은 일부터 굉장히 큰 일까지 아주 열심히 섬기고 계신 분들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섬길 때 그런 마음을 드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교회에 와서 섬겨야 되나? 내가 정말 몸이 아프고 힘든데, 내가 정말 바쁜 일이 있는데, 내가 좀 교회에 와서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혹시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으세요? 오늘 말씀을 동의할 수 있으실까요?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가졌던 마음, 혹여나 여러분들이 가졌던 이 사소한 일들을 내가 여기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그 교만한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해요. 하나님이 영광이고 기쁨이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정말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판단을 더 먼저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내가 연약한데 내가 하나님 할 수 있을까요? 전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못한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난 안 해요, 난 못해요, 내 판단이 더 옳아요 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은 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할게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힘써서 노력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10월이죠. 조금 있으면 이제 연말이 옵니다. 교회에서 연말은 아주 바쁜 시기죠. 여름에도 바쁘지만 연말에 더 바쁜 시기이고 우리의 마음이 약간 들뜨기도 하는 그런 시기들입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하는 시기죠. 연말과 연초에. 그럴 때 서로 생각이 달라 뭔가 고민할 것들이 많은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을 상대방에게 설득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 너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내 뜻을 포기할게 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결코 내 뜻을 내가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망쳐 놓지 않습니다. 결코 내가 내 일을 못해서 교회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뜻으로 이루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소원들을 조금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김장할 때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소원과 쓰러지시는 네, 우리가 평소에 일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포기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내 뜻을 내세울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곳이 없어져요. 일상적으로
평소에 포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누군가에게 사랑받아서 복음받아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떻게 사랑받았는지 잠깐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 기억을 못하는데 제가 유치부 때 이제 엄마께 100원을 받아서 교회 가서 이제 헌금하라고 어머니가 준 돈이죠. 요걸 가지고 이제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요 100원을 가지고 헌금을 하기 싫어가지고 요걸 이렇게 굴리면서 이렇게 놀았답니다. 대구르르르 이렇게. 그런데 벌써 30년 전이에요. 그때 교회 바닥은 나무 마룻바닥이었거든요. 나무 사이에 틈이 있잖아요. 거기에 100원짜리가 그렇게 잘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헌금하기 싫어서 대구르르 이렇게 굴리다가 교회 마룻바닥에 100원짜리를 아주 많이 떨어뜨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헌금하기 싫었냐면 이제 이거 헌금 안 했다가 교회 끝나고 나중에 뭐 사 먹으려고 그랬다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볼 때 내가 교회의 이제 선임 장로님의 아들로서, 제가 교회의 권사님의 아들로서 굉장히 사랑받고 굉장히 관심받으면서 살았나 보다 이 생각했어요.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네, 저는 그런 신앙생활의 배경이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에서 워낙 열심히 하셨고 또 작은 교회였고 또 그 개척교회에서 약간 이렇게 성장한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주 일찍 장로님이 되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33살에 장로님이 되셨다고 해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미리 좀 세우셨다고. 그러니까 장로님의 교회에 장로님이 한 명인데 그 장로님의 아들이 저인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그 사랑과 보호 아래서 얼마나 마음대로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천방지축으로 살았겠어요. 누구라면 이제 다른 이제 아이라면 한 대 때려서라도 고쳐놓을 법한데 저를 그렇게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결국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빚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그런 빚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눈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누군가의 무릎 꿇고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용납함으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나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상처 안 받고 아주 그냥 천방지축 그냥 이상한 놈으로 살다가 결국 예수님 만나고 여기까지 온 것이죠. 교회에 연약한 자들을 용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교회가 지속되고 그렇게 교회가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 줘야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에 그들을 하나님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말해요. 연약한 자들을요. 그들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해요. 연약한 자들을요. 교회 안에 어떤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교회를 어떻게 어렵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몰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받아줘라. 그들을 이해해줘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의 핏값으로 산 사람들이다. 내가 그를 받았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된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힘써서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하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런 연약한 자들을 받아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숙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써서 교회를 하나 되게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 많은 시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모두 온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마땅히 따르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